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어 기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밖에 나오기 정말 힘든 결단을 하고 나와야 할 텐데 그것을 이겨내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을 품게 되기를, 희망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기적, 세상의 기준에 말하는 그런 기적, 소망, 희망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그리하여 그 품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간절히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과 기적을 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적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의 그 기적이 아니라 진정한 기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 그 희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한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비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자비의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두고 나를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교회도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우리 세상의 빛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또 세상이 주는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서로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지온에 들어가 있고 임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지온
지원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러가 아멘. 들으소서. 비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주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지옥에 오라고 힘없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지옥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비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합시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대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다.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보혈 그대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 넘쳐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주복에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예배당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론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한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즐거움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상처럼 여기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과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재순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가면서 때론 답답하고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거나 더디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비록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도를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며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맡겨진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육 간의 강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눈물의 씨앗이 영혼 구원과 가정 회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아픔 가운데 있거나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후 젊음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장마가 끝나고 날이 무척 더워졌는데요. 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사부 예배는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QR코드 인증 방식을 도입하였는데요. 인증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리고 그 어플을 설치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안내 데스크에 오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계속해서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안내 데스크로 가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요셉 공동체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그리고 꿈을 찾고 있는 많은 분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날도 더워져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치고 또한 그 시간이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헛되지 않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취업 준비생들과 꿈을 찾고 있는 분들을 생각하며 박수로 응원과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힘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샬롬, 오늘도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8월의 첫째 주일이죠. 8월 2일 4부 예배 광고사항입니다. 8월 요셉 공동체 영적 성장 프로젝트는 8월 한 달간 교회에 대한 주제로 주일 말씀을 나눕니다. 큰 은혜의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4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철저한 방역과 소독을 통해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4부 예배는 제주 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팀 모임은 당분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QR코드 기반의 전자 출입 명부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스마트폰에 디모데 스마트 요람을 설치하시고 인증을 받으신 후에 교회에 들어오실 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증 과정 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 교역자, 그린팀은 임대순 목사님, 블루팀은 우재순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세요. 이번 주 청년 금요기도회는 8월 7일 금요일 오후 8시 이기풍 기념홀에서 있습니다.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모아 청년 금요기도회는 제주 성안교회 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됩니다. 오늘 준비한 광고사항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주일 4부 예배는 제주 성안교회 공식 계정으로 유튜브 계정으로 방송되는데 예배 주일이 지난 이후에는 주중에 청년부 채널에 주일 예배가 업로드됩니다. 여러분, 말씀이나 또 예배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청년부 채널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영중 신준혁 청년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릴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모든 교회가 성령 일에 인도하심 따라 한 목적 위에 기쁨으로 하나 되어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우리 통해 다시 세우시리라. 우리 통해 이 나라 세우시리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07면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8월이 되었습니다. 8월의 첫 주입니다. 우리가 6월 달에는 사명에 대해서, 7월에는 선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8월 달에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이 공동체를 우리는 어떻게 섬기며 만들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8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어떤 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그냥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교회는 교회지, 그냥 당연한 곳, 나의 삶의 일부분, 주일에 가는 곳,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누군가에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아픔과 상처를 누리는 그러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 중에 이러한 정의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를 행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기준에 따르면 교회는 말씀과 성례,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를 주어야 하니까 목회자가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받는 성도가 있으면 그럼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교회란 무엇인가? 다들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위기인가? 교회가 교회다워야 한다고 하는데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음향시설이 좋고 이 더운 날 에어컨이 잘 나오면, 아까 에어컨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덥지 않으신가요? 네. 에어컨이 잘 나오고 그러면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20세기 초에 프랑스 카톨릭 신학자인 로아지는 그의 저서인 복음과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온 것은 교회였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했는데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2주 전에 말씀 나누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죠? 함께 있기도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이렇게 제자로 부르는 장면도 제가 6월 달에 소명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한번 나눴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 땅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낚는 권능도 가지며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고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룬 그러한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서 지금 그 순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는, 즉 이 땅의 아픔과 슬픔과 죄를 넘어서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보여주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를 통하여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로 인해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제사장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모든 나라에게 전달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을 예수님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실현해 나가길 원하시는데 그 모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교회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어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통로이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 나라를 위한 도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 그가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시키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조직들, 그런 기관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이 땅에 그 통치가 앞당겨 이루어지기 위하여 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뒤를 그래서 그렇게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뒤따라 하는 것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있고 존재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 예수님이 누리게 하신 그 나라, 병을 고치시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고 그렇게 외치셨던 그 나라, 이 세상의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신 그 일을 이제는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께 감당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함 가운데 나아가려 발버둥 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함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이 땅 위에 있던 교회는 한 번도 완전하거나 이상적인 모습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 모습이었다라고들 말하지만, 그러나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적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기적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을 둘러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전설이 있습니다. 신화가 있습니다. 그 연못이 어떻게 기능하냐면, 어떻게 효능을 나타내냐면, 연못의 물이 간헐적으로 끌어올랐는데 그 현상이 일어날 때 그 주변에 있는 병자들 중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것을 믿고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것을 천사가 물을 끊게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에는, 베데스다 못 근처에는 이런저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 병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무엇을 기대합니까? 기적적인 치유를 기대하면서 그 공간 가운데, 그 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연못에서 기적적인 치유를 받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먼저 들어간 단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병든 사람이 제한된 기회를 받고자 경쟁하며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그 병자 또한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치유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에 좌절된 그런 상태가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곁에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병자의 호소에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 경쟁과 시기와 분노와 불공평과 불공정의 그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심으로 그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1등이 되어라, 경쟁에서 승리해라,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뛰어넘는 그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아라,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세상을 전하여라. 교회에게 그렇게 그러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경쟁 사회 속에서 아파하고 지쳐있고 병들어 있는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치유하여 주셨듯이, 새로운 소망을 주셨듯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기적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1등 해라, 그것이 기적이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도 그런 것이 기적이다라고 전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그 베데스다의 현실이 존재의 전부다, 그 현실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너머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너머의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욕심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구,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기적입니다. 서로 다른 문제를 안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베데스다와 같은 그러한 현실에서 서로 보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그래서 나를 넘어 서로를 보듬으며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기적의 공동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기적의 모습을 이루고 그 기적의 공동체인 교회가 더 큰 공동체인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 이 세상에 대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모습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 우리가 성경을 보아도 유대의 문화가 중심이 된 그 교회가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례와 율법으로 대표되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이방인들을, 헬라인들을 받아들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꿈꾸는 기독교인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노예 해방의 운동이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되고 인권이 신장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자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을 꿈꾸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기적을 꿈꾸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우리 교회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아져서 교회가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성공한 신자들이 많이 있다고, 비싼 재산, 건물, 땅을 많이 소유했다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낮아지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듯이 교회가 바라보아야 하고 이루어가야 할 기적의 모습도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만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간 이 비현실적인 기적이 곳곳에서 우리가 눈에 띄게 경험하진 않았지만 이 기적을 이루어가길 원하는 그 숨어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지탱되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던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죽임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메시아라 칭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박해와 환란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을 파송하는 일이 이 일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나그네가 된 그런 흩어진 그런 복음 전파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복음의 씨앗은 사방으로 계속해서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그브로와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19절에 보면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각 지역의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져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일로 통하여 각 지방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때까지만 해도 흩어진 복음 전파자들은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복음이 지역적으로는 널리 퍼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이방인이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받아들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그러니까 아닌 사람에게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21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드디어 유대인의 벽을 넘은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이방인들로 세워진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순간, 감격의 순간이 지금 이 순간 사도행전 11장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하여 일어났는가? 그 일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출신 지역만 기록되어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마도 그들이 그때 교회의 놀라운 지도자, 뭐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한 지도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출신 지역만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매우 위대한 사건 중 하나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한 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일은 복음을 가서 나누었던 이러한 보통의 그리스도인을 통해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사실은 유명한 자만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주 의미 있는 일 중에 어떤 것들은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 많은 관심을 끌지 않는 무명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특별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세상이 다 알진 않잖아요. 제 이름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특별하진 않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며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를 이루시고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특별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영향력을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죄인들, 병자들, 여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성공, 놀라운 일을 이룬 한 사람이 아닌 오늘도 그리스도를 따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을 품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적을 품은 공동체, 교회를 이루시며 그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 우리를 통해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억압과 눌림에서 풀어지게 할 위대한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중등부를 섬겼습니다. 2년 정도 중학생 아이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추억이 많고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기억에 남는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수련회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수련회 2박 3일 하면 둘째 날 밤은 어떤 밤이죠? 온라인 하면서 그냥 자유가 허락된 밤. 그래, 오늘 이제까지 여기서 갇혀서 말씀 듣고 이 부족한 전도사의 말씀을 듣느라 고생했으니 그날 밤은 여러분 마음껏 친구들과 놀아라, 이런 밤이었어요. 근데 한 그 집회 장소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뭐 3, 4, 5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던 그런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한쪽 구성에 중학생 아이들 몇몇이 모여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갔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울고 있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 찬양팀을 섬기던
우리 세웅이처럼 멋지게 기타를 치면서 인도했던 그 중등부를 섬겨주셨던 찬양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인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중학생 애들이 세션도 하고 있었는데, 그 찬양팀 애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찬양팀 선생님이 이제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듣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울고 있길래 그 찬양팀 선생님이 아쉬워서, 떠나는 게 아쉬워서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우리 예배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누가 기타를 치고 이 찬양 인도는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등부 예배는 어떻게 하냐면서 걱정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아 이제부터라도 기타를 배우겠다, 찬양을 더 연습하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사님 도와달라, 그러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같이 했던 그 중학생 그 아이들이 지금도 청년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 소식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공동체에 함께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이라는 그 위대함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냥 남들이 보고 세상의 기준에 뛰어나고 놀라운 것이 위대한 일이 아니라, 오늘도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며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위대한 일을 행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적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베데스다가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이렇게 모여있고 공동체를 지키며 지금도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교회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베데스다가 전부가 아니다, 그 너머의 세상이 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전파되길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분, 온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그분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들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한 자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을 통하여서, 그 모임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며 함께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은 공동체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아니어서 어색할 수 있지만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에 때론 절망도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주가 포기하지 않으시듯 이 교회들도 놓지 않으시리.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삶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분문은 잊어버리고 헛된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하나 거룩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제껏 묻어있던 새 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에 때론 절망도 하지만 그 어느 한 사람 주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교회들도 놓지 않으시리. 여전히 수많은 지식만 앞세우고 사망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분들은 잊어버리고 헛된 꿈만 꾸며 달리고 있지만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제껏 묻어있던 새 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제껏 묻어있던 새 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기적을 품은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연약하지만 위대한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 제주성환교회, 우리 청년 요셉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며 기적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며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공동체, 낮아지며 섬김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적을 나타내는, 기적을 품을, 기적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거룩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주님 나타나시고 섬기며 주님 경쟁과 질투와 분노와 새 옷을 우리와 입으라 불공정의 이 시대 가운데 이것을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선포하고 나타내는 위대한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이 연약하지만 위대한 교회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기적을 품은 존재 바로 나입니다. 기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존재 바로 나입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셨듯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주님을 붙잡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교회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위대한 교회인, 그 위대한 존재인 나, 교회인 나를 깨닫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하나님, 생각을 능히 감당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제껏 묻어있던 새 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너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의 교회는 위대한 일원으로서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너 연약하나 거룩한 교회 순결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이제껏 묻어있던 새 속의 때를 벗고 다시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너 아주 작지만 위대한 교회 찬란한 그리스도의 몸이여 무너진 기초를 진리로 다시 세우고 생명의 빛을 전하여라.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체가 교회임을 깨닫고 연약하지만 기적을 품은 존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한 그러한 교회된 우리들이 모여 이룰 공동체를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포하신 그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
완전하진 않지만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교회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니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나의 맘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날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신실한 계획 우리를 통해 세워가시네. 아멘.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기적을 꿈꾸는 주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적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를 꿈꾸며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와 함께하며 기적을 이루어가는 이 자리에 있는 누명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영생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